한번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나는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복은 주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불행을 만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까? 분명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말하는 경우, 나는 못 살아도 괜찮아, 나는 불행해도 괜찮아, 나는 행복하지 않아도 괜찮아, 어떤 연유에선지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간혹 있는 것을 보면은 행복은 선택이기도 하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 있을 때나 가나안 땅에 있을 때나 여호와를 쫓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백성들은 행복의 길로 나아갔지만, 아모리 사람을 쫓는다든지 이방 신상을 쫓는 이들은 불행을 자초하기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13절,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 나는 너의 행복을 위하여 있는 존재다, 그런 말씀이겠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물론 전제되는 조건이 붙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인생, 행복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때는 교회 표를 정하기를 섬김을 통해 행복을 나누는 교회, 그것이 한때 우리가 늘 기도하던, 노래하던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지금도 행복하고 또한 행복한 가정을 이루셨지만 더 행복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이 있는 가정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행복을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행복한 삶을 갖고 갈 수 있을까? 제가 어느 전문가가 내놓은 글을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인공지능 AI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인공지능 챗 GPT라고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물어보면은 기가 막힌 답을 내놓습니다. 예를 든다면 시명섭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착한 사람이다, 못난 사람이다, 경기도 하남시 풍산동 129번지에서 출생해서 부여에 가서 시골 목회를 하고 어쩌어쩌 하다가 서울에 와서 목회하고 삼양제일교회 담임 목사다, 뭐 이러한 것들이 줄줄줄줄줄줄 아마 심도 있는 내용도 포함이 됩니다. 저도 그러면 챗 GPT는 행복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를 물었어요. 어떤 분이, 제가 조사한 건 아니건데 한번 볼까요? 챗 GPT가 말한 행복한 삶의 조건 2번 건강과 웰빙이랍니다. 역시 건강입니다. 건강해야 행복합니다. 두 번째, 목적, 삶의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 같으면 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는 가정에서 전 요새 제 동료들에게나 후배들에게 꼭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몇 년 남았어? 5년 남았어요. 은퇴하기 10년 남았어요. 이제 아내를 위해서 살아라. 그 목적, 그러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자율성과 통제. 여러분, 늘 우리가 근신해서 기도하는 것은 내가 늘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정말 나는 겸손한 사람인지 자기 자신을 이렇게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감사와 긍정,
이건 뭐 더 말할 나위도 없이 우리가 감사의 삶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지속적인 학습과 성장, 계속해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중고등학생들만 우리가 학습자가 아니라 우리는 늘 70, 80, 90이 되어도 계속 배우는 겁니다. 가서 우리가 은퇴하신 분들이 운전 배워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영어도 배우고 또 한글도 배우면서 성경을 잘 읽어나가는 분도 계십니다. 계속해서 배우면 행복해진다는 것이고요. 재정적 안정성, 돈이죠. 근데 보니까 돈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 후와 있어요. 재정적인 안정성, 우리가 돈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도 행복을 줄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이고, 회복력과 대처 기술,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그런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하면은 늘 많은 환난과 공고한 삶이 있지만 내가 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지팡이가 되시고 우리를 안위하신다 하셨는데, 하나님 의지하고 늘 일어설 수 있는,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복구하고 일어서는 그러한 회복력과 대처 기술, 그리고 여가와 즐거움, 여기에는 뭐 운동도 있고요, 취미생활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탁구부가 있고 배드민턴부도 있고 축구부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주말, 특별히 주일날 오후에 제한되어서 있지만 여러분들 운동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 이 학교 이름이 뭐죠? 예? 회화고등학교 강단을 우리가 1년 동안 빌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처음에는 5명, 10명, 20명 남짓 했는데 제가 그날 가보니까 30명 가까이 운동을 하시더라고. 배드민턴 면이 6개가 있어요. 4명씩 짝을 이루어서 복식을 하는데 4, 6, 24, 24명이 다 풀로 운동하고 있고, 몇몇 사람들은 자리가 안 나니까 옆에 강대상 위에 올라가서 또 옆에서 이렇게 운동하는 분들 합해서 한 30명 운동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거기서 행복을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그 첫 번째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GPT가 말하는 행복한 삶의 첫 번째가 뭡니까? 봅시까? 긍정적 관계를 얘기합니다. 감사와 긍정, 재정적인 안정, 이런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 분명한데, 오늘 GPT가 말하기를 긍정적 관계, 사람은 다 관계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에.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짝하여 준 사람이다, 그렇게 긍정적 인식을 갖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어쩌다가 이런 남자 만나갖고 어쩌다가 이 집에 시집 와갖고 그러면 결국 영원히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분 앞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나가야 하는데, 내가 어쩌다 보니까 마누라 성화에 못 이겨서 내가 교회에 나왔지,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나는 다 내 식으로 믿으면 되지, 나한테는 참견하지 말라고, 뭐 헌금하라는 얘기도 하지 말고 선교에 가입하라고 하는 얘기도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그러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국 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해야지 늘 정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 며칠 전에 어느 목사님들이 서로 모르는 분들끼리 서너 명이 이렇게 차를 마시게 됐어요. 모르니까 뭐 대화가 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목사님은 고향이 어디세요? 두 분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저는 안동입니다. 와, 나도 안동입니다.
어느 학교 나왔어요? 예, 뭐 안고 나왔습니다. 나도 안고 나왔는데 몇 년 나왔어요? 내가 2년 선배군요. 뭐 저는 혈연이나 지연을 우리가 축혀 세우고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가 그렇게 맺어지니까 커피 제가 사겠습니다. 이야기가 줄줄 나오는 겁니다. 정이 붙어가는 겁니다. 사람 사는 사회도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마음을 주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여서 우리는 그분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영원토록 그분의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오늘 말씀에 있듯이 주의 도를 지키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긍정적 관계, 우리가 세상 사회에서도 그렇고 믿음의 세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즉, 행복은 위치가 아니라 관계다. 따라서 하실까요? 행복은 위치가 아니라 관계다. 여러분, 위치라는 것은 내 어떤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을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공부했느냐,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선사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가족 간에, 성도 간에, 사회인 간에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것이, 하나님과 긍정적 관계, 즉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배하는 자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백성입니다. 그 고백을 주 앞에 드리며 관계를 더 굳건히 해야 한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시편 23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위치예요. 포지션이에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불안해하거나 내가 불행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나와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는 결코 낙심하지 않으리라. 나는 결코 불행하지 않으리라. 나는 결코 행복하고야 말 거야.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의 그러한 믿음의 관계가 설정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행복은 우리의 내부나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결합에 있다. 우리의 행복은 내 안에 있는 것도 아니요,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결합, 하나님과의 합체, 하나님과 하나,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는 복된 성도가 가장 행복하고, 거기에서 우리는 행복 주머니를 하나씩 얻어가는 겁니다. 오늘 일부에 나오신 우리 문 권사님이라고 계신데 새벽에 빠지지 않고 꼭 나오십니다. 저하고 같이 일천번제를 시작했습니다. 일천번제 매일 같이 이렇게 얼마씩 봉투에 하셔서 늘 기도 제목을 내셨는데 그 기도 제목이 늘 똑같았어요. 그래서 아들도 아니고 며느리가 이번에 교사 임용고사를 보는데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몇 달 동안 계속해서 그 기도 제목을 내셨어요. 저도 같이 기도하고, 공적으로도 기도하고, 또한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어저께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제 며느리가 이번에 임용고사 합격이 되어서 평택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에 교원으로 임용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속적으로 주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위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이 행복 주머니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또 이 행복 주머니를 또 준비하여 주실 것인데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세상으로부터 또한 내 안에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관계하고 결합되어 있는가, 파스칼의 말과 같이요.
행복과 불행은 늘 같이 있습니다. 이상하십니까? 행복은 행복이고 불행은 불행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이란 다 지나가는 일 때문에 울지 않는 것이 행복입니다. 지나간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서운하고 슬프고 외롭고 울고 싶은 일들, 울었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다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그 일로 계속 울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주머니에서 떨어져 있는 그 무엇, 그 행복의 주머니를 우리가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하는 선수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축구에 대해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것이 축구다. 그러면서 성공과 실패는 한 단어다. 아주 철학적인 얘기를 했어요. 성공은 성공이고 실패는 실패지 어떻게 성공과 실패가 한 단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굉장한 역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영국 프리미어 리그는 제가 알기로 38경기를 합니다. 한 팀이. 맞습니까? 축구를 아시는 분. 제가 알기로 38경기를 해요. 한 팀이. 지금 35라운드인가 36라운드가 진행되고 있어요.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겁니다. 가장 많이 이긴 팀이 승점이 많아서 1등이 되는 겁니다. 졌을 때 이러면 안 되겠구나 교훈을 얻으니 내가 이기고 승리했을 때, 성공했을 때 그 실패가 성공이 된다는 것이기에 성공과 실패는 한 단어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되는 때도 있습니다. 응답이 더딜 때도 있습니다. 불행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행이, 그 안됨이, 그 낙심함이, 그 넘어짐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관계가 분명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슬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답답하고 우리가 공고한 날 지나게 될 때 여호와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늘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시고 꼭 믿음으로 승리하는 진정한 주의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아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야 된다 말씀합니다. 왜 이러한 말씀이 자꾸 경외하라고 그러고 도를 지키라고 그러고 사랑하라고 그러고 여호와를 섬기라고 그러고 그렇게 다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씀이 그 말씀인데 이 말씀을 왜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백성이면은 분명했지만 그들이 광야에서도 그들이 얼마나 불평했습니까? 행복이 바로 자기 옆에 있는데 그들은 불행의 손수건을 잡아드는 겁니다. 우리를 애굽에 두었더라면 여기서 이렇게 죽어서 장사 지낼 곳도 없는 이곳에 있지는 않았을 것을, 애굽에 있었더라면 장사 지낼 곳은 장지라도 있었을 것을,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적어도 하루 세 끼 먹을 양식은 얻었을 것을 아무것도 못 먹고 만나라는 것만 기다려야 되고 우리 선조들이 이 땅에서 돌아가시면 죽을 장지도 없는데 왜 우리를 이곳에 오게 한 것입니까? 출애굽한 그 자체가 놀라운 구원의 역사이고 그들을 행복의 길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여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이라는 주머니를 얻기 전에 그들은 불행의 주머니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좋은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옥토입니다. 농사를 지어도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땅이 좋다고 해서 비옥하다고 해서 옥토라고 해서 그들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니까
그들은 늘 하나님을 떠난 듯한, 그들은 늘 불행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때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 우상의 땅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옵소서. 결국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상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만 늘 그것으로 결합되는 삶을 지녔던 그 백성들이 깨닫게 되었을 때에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탄식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 저 강 건너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겠느냐?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렇게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 편이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이 세상과의 관계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여호수아 24장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오늘 이 신명기서의 말씀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분명히 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지중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흐리멍텅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반신반의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교회야, 나는 주님밖에 없어, 나는 십자가의 신앙이야. 십자가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난 주의 보혈로 구원받아서 죄사함을 얻은 사람이라고 늘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결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행복해야 되고 행복할 수 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로다 지칭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우리가 행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서 우리는 만족하고 나는 행복하다 늘 노래하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거기에 더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모자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하셔서 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여호와를 잘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축복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말씀하였듯이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행복할지로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을, 자기의 가족을 잘 돌아보아야 한다. 가족과의 관계도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형제가 많은 가정에 다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가 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명절이 되어서 늘 여기저기 흩어져 있기에 같이 한자리에 모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서로 틀어져 갖고 등이 지고 연락조차 하지 않는 이웃 사촌보다 더 멀게 지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분명히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디모데 전서에 있습니다. 5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가 가족들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에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친족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촌과 육촌과 오촌과 당숙과 사돈과 팔촌과 다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좋은 관계를 갖지 아니하면, 불편한 관계를 계속된다면, 돌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배반한 자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하지 않겠느냐 말씀합니다.
여러분, 좋은 가정은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고, 좋은 가정은 가족 간에, 친족 간에 좋은 관계를 이루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틀어졌건 간에 재산을 상속하는 데 있어서 공평치 않아서, 혹은 또 어떤 심한 말과 심한 일들이 오고 가면서 마음에 상처가 돼서 우리는 서로 등지고 전화도 하지 않고 보내는 때가 있습니다. 가족이 우리 다른 가족을 돌보는 것은 어떠한 것 돌보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원칙이 한 3가지가 있다면 이것입니다. 첫째는 내 가정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셔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용납이 되고 이해가 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 가정의 기초가 성경이어야 됩니다. 가정의 기초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근거가 있습니다. 무엇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 이사를 하려고 할 때에, 집을 사려고 할 때에, 집을 팔려고 할 때에, 이사 가려고 할 때에, 결혼시키려고 할 때에, 아이를 양육하고 돌봐야 할 때, 뭔가 중요한 내용에 결정할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성경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목사님은 강당에서 어떻게 설교하시고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도록 말씀하실까? 믿음의 사람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에 준거해서 우리는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관계가, 3번째는 가족관계가 성경적인 인간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이 어리다고 해서 막 무시하지 마십시오. 3살, 4살짜리 아이들도 늘 외롭다고 그러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럽니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성경적인 인간관계는 무엇입니까? 주종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귀한 가정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처럼, 주님처럼 귀히 여기면서 늘 축복하고 믿음으로 권면하고 늘 뒤에서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 헛된 것에 마음을 두거나, 또 우리가 너무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면서 우리가 서로 마음에 서로 상처를 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삼척동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강원도 삼척인 고향이 있습니까? 삼척. 우리 교회는 강원도 계신 분이 안 계신가 봐. 삼척동자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배운 척하고 잘난 척하고 있는 척하고 이런 사람은 삼척동자랍니다. 어떻게 3가지 척만 지목하는 것이겠습니까?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보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다 귀하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세상에 살면서 아끼고 살고요, 또 우리가 모든 것 내가 잘하는 것 같지만 사람만큼, 여러분, 그렇게 미련하거나 어떤 사람만큼 헛된 것에 마음을 두는 경우가 없다고 그럽니다. 남자는 이렇답니다. 시장에 가면은 2,000원 주면 살 수 있는 것, 2,000원 주면 살 수 있는 것을 자꾸 꿰매 넘어가고 3,000원을 주고 사온답니다. 그러면 집에 오면은 아내한테 구박 받을까요? 구박 안 받을까요? 구박 받아요. 네, 구박하지 마세요. 다 남자들은 다 이렇게 멍청하고 다 그렇습니다. 여자분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여자들은 멍청하진 않은데 보세요. 5,000원짜리 물건을 놓고 길거리에서 아주머니하고 흥정을 합니다. 그래서 깎아서 3,000원에 샀어요. 남자가 여자가 틀려요. 남자는 조금 더 주고 사와서 야단 맞고, 여자들은 5,000원짜리를 흥정을 해서 2,000원을 깎아서 3,000원에 사옵니다. 그런데 보세요. 3,000원에 사왔지만, 깎아서 사왔지만 아무런 쓸모없는 물건 되는 경우가 수다하게 있습니다. 제 집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남의 집 얘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닦는데 심혈을 기울이는 거죠. 그것이 내 가정에 꼭 필요한 것이냐? 그것은 두 번째치고 나는 반이나 깎았다, 2천원이나 깎았다. 여러분, 두 사람 다 헛된 일이고 잘난 척하는 것이고 맹추짓이고 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싸게 샀든지 비싸게 샀든지 혹은 또한 그 물건이 필요하든지 안 필요하든지 우리는 서로 당신 잘했어, 서로 격려하고, 그게 뭐 격려하면은 그에 돈 다 합해야 10,000원도 안 되는 돈인데 서로가 실수한 게 있다면, 그러나 격려하고 괜찮다고, 그것도 언젠가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을 거라고, 너무 싸게 잘 사왔으니까 너무 좋다고, 당신이 이겼네, 격려해 주면은 그날 반찬이 좋아지고요, 집안의 분위기가 훈훈해지고 그런 겁니다. 10,000원의 가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집안에 100만 원의 가치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늙은 것을 재촉하는 세 가지가 있다. 우리를 늙게 재촉하는 세 가지가 있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것이 나를 늙게 한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여러분, 우리 다 권사님들 손주 키우시잖아. 아이 키울 때 빨리 늙는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은 애기 엄마들 조금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 악처가 남편을 늙게 한답니다. 이것은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 험한 말을 하게 될 때 서로 일찍 늙는다는 겁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 사랑해요. 우리 하나님 잘 믿고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 됩시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우리가 축복할 때,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행복의 나날로 인도하시는데, 더 큰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 되는 우리 삼양제일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분에 넘치도록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너는 내 것이라 지칭하여서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험한 물가를 지날 때에도, 또한 아버지는 그 불길로 다닌다 할지라도 그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고 그 불이 우리를 사르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했기 때문에, 참된 예배자로 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늘 죄의 막대기로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 하셨습니다.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성도 다 되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